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6.25 전쟁 당시에 어느 마을에서 인민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적결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신문 차례를 기다리던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원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인민군이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약장수입니다. 무슨 약을 파는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인민군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통과. 뭐 인민군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약을 파는 건 맞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그죠? 그걸 모르니까 그 무사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약장수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팔죠. 그런데 오늘 제가 파는 약은 다른 약과는 다릅니다.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너무 중요한 약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사는 것이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제가 전해드린 이 약을 잘 드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하죠. 뭐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주는 선물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줄 텐데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여러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라면 뭘까지 마신다 그래요?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뭐요? 공짜를 좋아하고 선물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갈 때 뭐 여러분들 그 크게 필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선물 하나 받아는 것이 너무나 또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요?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선물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선물이 뭐예요?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 선물이 뭐예요? 예, 대충 이야기하시고 말는데요. 예, 황금과 또요, 유황과 또 모략, 이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가 이제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세 가지, 이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 일부 예배 때는 말고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예,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 구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오실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 오신다 그러면 제가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다고요.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물을. 그 선물이 뭐냐 말이죠. 그 선물이 뭐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하나도 안 기쁘네. 차라리 돈을 가져오시지 무슨 예수님 자신을 가져온다.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안 기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오셨다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네요. 기쁜 표정이라도 지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물을 가져오는데 무슨 선물이냐? 예수님 자신이 선물로 오신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러겠죠. 아이고 목사님 농담도 잘하셔요. 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농담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선물인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왜 가장 큰 선물인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약혼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죠? 이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 예수라는 뜻이, 네, 1부 예배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자, 2부 때는 아시네요.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 여러분, 예수라는 뜻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뜻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다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분이 뭐 때문에 오겠어요? 우리가 뭐예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나요? 어디에서 구원 받죠? 그러면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이 뭐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뭐죠? 아니,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죄의 용서함입니다. 그죠? 죄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선물은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극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극을 보는데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임금에게 대역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몰라요? 여러분, 대역죄를 안 지어봐서 몰라요? 여러분, 대역죄를 지으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냥 그 사람만 사형이 아니고 3대가 멸합니다. 대역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분이 참 유명한 분이고 참 좋은 분이라서 기항을 보냈어요. 기항을 보내가지고 이제 사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약, 여러분 사약 아시죠? 죽으면 먹는 약이잖아요. 죽으면 죽는 약이잖아요. 사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전령이 와서 임금이 그에게 사면령을 내린 거예요. 사면령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사면령. 이제 임금의 이제 전령이 와가지고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사면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신하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임금도 없는데 한양을 향해서 임금을 향해가지고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냥 그때 한 번 아니에요. 그걸 수십 번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지금 자기가 뭐예요? 뭘 받아야 되는데? 사약을 받아야 되는데, 3대가 멸해야 되는데, 그 임금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수십 번 절을 하더라고요.
왜 죄인에게 있어서 죄사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죄인에게 있어서 죄사함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심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기 때문에요. 죄의 삭심이 뭐라고요? 사망. 무슨 사망일까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망. 여러분, 죄의 삭선, 우리의 죄,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의 삭선,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도 죄인인 것을 인정은 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죽을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는 짓기는 지었어. 그러나,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뭘 모를까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아십니까? 죄를 모르면 이렇게 자기 죄를 뭐예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죄가 뭐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뭐요? 죽었다. 누가? 우리가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와 허물이 나옵니다. 그죠? 죄와 허물이 나와요. 죄는 무엇이고 허물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뭐냐 허물이 뭐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뭘 한다고 히브리어로? 하말티어 그러죠? 이거 몰라 됩니다. 의미는 뭐랄까요? 의미는 알아야 돼요. 의미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그 말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궁사가 칼을 쏘는데 관역을 벗어나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 그럽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 그래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을 보고 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지난주에 한 분도 안 오셨나요? 오늘 세 가족들만 다 오셨나?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셨어요?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그죠? 지난주 제목만 알아도 되잖아요.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랬죠. 그 관계를 일명 무슨 관계를 한다고요? 생명적 관계.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적 관계. 생명적 관계라는 게 뭔 말이에요?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가지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가지잖아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 나무가 흙을 떠난 상태, 그것을 보고 뭘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의 원죄라 그러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죄의 마지막은 뭘까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죠.
그렇잖아요. 가지가 나뭇가지에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죄. 그러면 그게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그거 죽음이에요. 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허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허물.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허물입니다. 자, 보세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 속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죽겠지만은 그 물고기는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고기는 악취가 납니다. 악취.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에 나와 있으면 그것은 조금 있으면 뭐예요? 악취가 난다고요. 그 악취가 뭐냐면 그 악취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에요. 현상. 그래서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살인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것이 뭐예요? 악취가 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냄새가 뭐냐면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허물이다 그런다. 허물.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하고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악취가 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죠? 허물이 없는 사람 없죠.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영국에 유명한 언론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언론인이 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영국의 런던에 있는 아주 저명한 인사 20명에게 동시에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전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 즉시 피하기 바람. 이거를 일시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20명이 런던에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가 된 거예요?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었다는 거죠. 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기꾼이 무작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저명한 인사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메일을 보냈느냐? 당신의 스캔들 동영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언론에 퍼뜨리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시장 받으래요. 부탁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허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부자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죽은 존재인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3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만일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었고 또 잠시 후면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죄로 인해서 이제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했습니다. 그죠?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그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죠. 포도나무에서 떠난 가지가 스스로 포도나무에 붙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뭐요? 그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뭘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뭐요?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은혜라는 것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노예선을 운반하는 젊은 선장이었습니다. 1700년도에는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큰 번영을 구가했어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이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다가 그만 바다에서 폭풍물을 만납니다. 풍랑 속에 그의 배가 침몰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침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극적으로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구조된 후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그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거든. 노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노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노예 상인이잖아요. 노예 상인.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말에 노예라는 말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도 노예인가? 나는 노예를 살고 파는 사람인데 한 번도 자기가 노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노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죄에 끌려 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나는 노예가 틀림없다. 죄의 노예가 틀림없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가 자신이 죄의 노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도 노예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노예로 살고 있을까요?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 오로지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와요. 제가 전도해보잖아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온대요. 돈의 노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의 노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노예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노예로 살고 있는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이 존 뉴턴도 자기가 노예인 줄 몰랐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죄의 종이구나, 죄의 노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자기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다. 이것이 그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졌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하고 3절을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것이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죄에서 노임을 받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의 선물을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안주자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해 받으면 됩니다. 아니, 양자물도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안 받아가면,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포도주와 젖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이게 영생이다, 생명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사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양식을 사라 그 말이에요. 돈 없이도 괜찮다.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값 없이라는 말은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고 여기서는 값을 매길 수 없다.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생명과 관련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지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진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벌써 진리를 샀어야 돼요. 진리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와 물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공기와 물은 생명과 관련된 건데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햇볕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친구가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돈으로 갚겠다. 그 사람 뭐예요? 내가 부모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부모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다 들여서 나는 부모님 은혜를 다 갚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불효 막심한 자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절대로 뭐요? 값으로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요? 그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하죠? 우리가 2020도 상반기를 보냈잖아요. 아이고 상반기 보내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나는 뭐 특별히 잘된 것도 없고 우리 자녀가 무슨 특별히 잘된 것도 없고. 그 사람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햇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과 관련된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았는데도 전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뭐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의 죽음으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안 하시네요. 네.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에게 다 줬다니까는요? 누구에게는 주고, 우리는 착하니까 우리에게만 주고, 저들은 악하니까 저들에게 절대 안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신 것처럼, 햇볕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든 가난하든 죄가 많건 작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못 받을까요? 어떤 사람만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이 선물을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어떻게,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해요. 안 믿기 때문에 못 받아요. 안 믿기 때문에. 왜 믿음일까요? 그러면 왜 꼭 믿음으로 받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퀴즈를 냈습니다. 그죠? 무슨 퀴즈를 냈죠? 제가? 답을 안 하시네요. 예, 딱 까먹었죠. 무슨 퀴즈를 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선물이 뭐였어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죠?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뭐 생뚱맞게 무슨 떡이냐. 예수님 오실 때 떡을 가셨는데 그 떡이 무슨 떡일까요? 무슨 떡이라고요? 따르겠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랬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그랬죠. 떡집. 예수님을 당신을 보고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를 먹으라 그래요.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기를 보고 떡이래요. 자기를 보고 먹으래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죠?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실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해놓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그죠? 아니, 생명의 떡이라 해놓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51절에는 뭐라 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면 그랬습니다. 그죠? 자, 먹는다와 믿는다는 뭘까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떡을 먹는다 말과 떡을 믿는다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잖아요. 영혼은 뭘 할까요? 영혼도 먹어야 살죠. 그 먹는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뭐 밥을 넣을 거예요, 영혼에다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는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먹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뭐일까요? 예수님의 본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뭐다 말이에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본질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은 그 말씀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먹으면 삽니다. 그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뭐예요?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카이스트 교수가 교수인데 카이스트 교수님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전 한동대 총장이었던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 교수면 대단하잖아요. 서울대 교수보다 다 하거든요.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겠나? 죽을 텐데. 내가 서울대 나오면 뭐 하겠나? 죽을 텐데. 내가 성공하면 뭐 하겠나? 결국은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살아갈 의욕을 상실한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공해도 죽는 거고, 내가 뭐예요? 서울대 가도 죽는 거고, 잘 살아도 죽는 거니까.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더래요. 절망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멸망치 않고라는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죽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멸망치 않는 일이 있단 말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 말씀이 딱 들어가고 그 말씀을 믿으시니까 그 마음에 있던 모든 허무주의와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한동대 총장까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확실히 구분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을 보면 확연히 구분돼요. 나는 약을 먹어요, 나는 밥을 먹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꾸만 약해지고 자꾸만 병세가 악화된다면 그 사람은 약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뭐요? 내 삶을 보니까 아무 의욕도 없어, 생동감도 없어,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 날마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것 같아요. 생명의 약,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인생이 살아난다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 보면 아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어째요? 살아난다니까. 감사가 있다니까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예전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의 죄도 다 탕감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길이 천국이라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니까. 안 믿으니까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버렸어요. 영원한 죽음이 그 운명입니다. 이 죽음의 운명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것을 뭐요?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뭐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세상에 돈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말씀대로, 이 기도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양식을 젖을 먹여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